그런 이유로 인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내가 무릎을 꿇고 엎드리나니 그분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온 가족의 이름을 주셨으며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의 부유함에 따라 자신의 영에 의해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됨을 너에게 허락하시고 믿음에 의해 너희 마음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게 하시고 또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가 내려지고 터가 다져져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능히 깨닫고 지식을 능가하는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알아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온 가족의 이름을 주셨다 했습니다. 오늘 본문 그 말씀을 택했는데요. 우리 가정의 설계자에 대해서 우리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가화만사성이란 말이 있습니다. 가화만사성. 우리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되어 간다라는 이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고요. 또 미국에는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우리 가정이 잘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것이 잘 되어야 모든 바깥에 나가서 하는 일들도 잘 풀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에 우리가 기원을 한번 오늘 살펴봅니다. 우리 사람은 가정을 이루면서 삽니다. 가정은 우리 국가와 민족의 그 최소 단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류가 살아오면서 이 가정은 빼놓을 수 없는 우리 사람의 모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정을 한번 잘 우리가 들여다보면 우리 모두가 사실 이 가정에서 인생을 시작합니다. 물론 특이한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모에게 버림받은 사람들도 있고요. 혹은 아버지나 어머니가 한 사람만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이 부부를 중심으로 혈연 관계자가 함께 살고 있는 이 사회의 최소 단위를 가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가정의 체계가 없다면 사람은 지금까지 남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질서가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요? 사람이 이러한 가정의 체계를 만들었을까요? 설계하고 만들었을까요? 자, 그렇다면 사람이 맨 처음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사람 자신도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는 이유는 사람을 만드는 어떤 존재가 있었고 또한 가정도 만든 어떠한 존재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자, 성경은 이 결론에 대해서 확실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창세기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또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그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해 합당한 내조자를 만들리라 하시더라. 20절입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들과 공중의 날짐승들과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었으나 아담을 위해서는 그를 위한 합당한 내조자를 찾지 못하였더라. 이에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그가 잠들었더라. 이에 그분께서 그의 갈비뼈 중에서 하나를 취하시고 그것 대신 살로 채우시며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서 취하신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녀를 그 남자에게로 데려오시더라. 우리 함께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이에 아담이 이르되 이는 이제 내 뼈들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녀가 여자라 불리리니 이는 그녀가 남자에게서 취하여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러므로 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리니 그들이 한 육체가 되리라. 아멘. 자,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가정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에게 이제 짐승들의 이름을 다 지어주라고 일을 맡기셨어요. 그러나 그가 가정을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아담은 가정이 필요한 것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에게 가정의 필요함을 정하셨어요. 그러나 사람은 자신의 그 가정의 기원과 존재 이유를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합니다. 자, 이것이 조상 숭배 사상에도 들어있고 우리 또 유교 사상에도 들어있습니다. 또 동물이나 피조물에서 그 기원을 찾으려는 샤머니즘 사상에도 있습니다. 우리의 당군 신화나 또 우리 각 민족과 또 시족의 그런 건국 신화들에도 그런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사상들이 또 현대에 있는 현대의 그 과학주의와 연결이 됩니다. 아메바로 시작해서 그 시작을 찾는 이 진화론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들은 모두 결국 같은 사상인데 왜냐하면 이 가정을 설계하신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멸시하고요. 또 세상에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거나 또 혹은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이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 어떤 책도 사람의 기원을 또 가정의 기원을 성경만큼 설명해 주지 못합니다. 어떤 사상도 모든 민족들의 그런 공통적인 체계인 이 가정의 기원도 그리고 존재 이유도 속 시원하게 알려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매우 당연한 현실입니다. 당연한 또 현상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이루는 가정 또한 만들어진 유기체이기 때문입니다. 최초의 사람, 이 아담은 가정이 무엇인지도 몰랐고요. 그리고 그것을 만들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가정의 존재 이유를 바로 설계자 하나님께 배워야 합니다. 가정이 무엇을 목표로 존재하는지도 이 설계자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가정을 설계하시고 만드신 이유를 성경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떻게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지도 성경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을 설계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배워봅시다. 오늘 그래서 그분의 위대하심을 경험해 봅시다. 자,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 아담의 이름의 뜻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동산에 두시고 그를 보시니까 이제 그가 홀로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습이 어떻다고 하셨습니까? 우리 2장 18절에 아까 읽은 것처럼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게 보셨어요. 그래서 그를 위해 합당한 내조자를 만들겠다라고 계획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며 남자인 이 아담의 내조자를 짐승이나 어떤 피조물 가운데에서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일단은 우리 아담조차도 그렇게 찾지 못했어요. 2장 20절 말씀에 나왔죠? 아담을 위해서는 그를 위한 합당한 내조자를 찾지 못하였더라. 자, 하나님은 이제 특별한 계획을 가지시고 이제 그의 내조자를 이제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설계하셨는데요. 자, 21절에 보니까요. 아담을 지으신 후에 하나님은 또 하나의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갈비뼈 중에 하나를 취하십니다. 그 빈자리는 이제 살로 채우셨고요. 자, 그리고 2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갈비뼈로 아담의 내조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 내조자를 데려오셨어요. 자, 모든 짐승의 이름을 붙여주었던 그 아담은 자신의 내조자를 보고 그 존재의 이름을 무엇라고 지었습니까? 예, 여자. 자, 왜 그가 그의 자신의 내조자를 여자라고 지었습니까? 남자에게서 취하여졌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여자라고 지었어요. 자, 아담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자신에게 데려오신 그 여자를 얼마나 귀하게 여겼던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내 뼈들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내조자를 자신의 뼈와 자신의 살보다 더 귀하게 여긴 거예요.
자신보다 더 귀하게 여긴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가정의 시작이었어요. 하나님은 남자의 내조자로 여자를 주셔서 이 기본적인 체계와 기본적인 기준을 세우셨던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기준을 세우셨습니까? 24절에 나오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시작. 그러므로 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리니 그들이 한 육체가 되리라. 아멘. 가정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이러한 뜻과 계획에서 나왔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또 결혼의 목적, 가정의 존재 이유를 보여줍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남자는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이제 내조자인 아내와 연합하여 한 육체가 되는 것이 결혼이고 가정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가정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야 돼요. 그 남자가 떠나는 겁니다. 독립적인 기관입니다. 부모의 부양도 자녀가 결혼하여 가정을 만들었다면 이제 그치는 겁니다. 그 부부가 자체적으로 모든 면을 운영하도록 둬야 돼요. 부모가 결혼하여 독립한 자녀의 가정에 참견을 하게 되면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집니다. 독립된 기관이 하나님이 만드신 기관이 그냥 놔둬야 돼요. 물론 조언을 구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경제적인 면 모든 그런 부분 면에서 그들이 할 수 있도록 이제는 두어야 됩니다. 이것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난다는 그 말에 들어있어요. 이것이 제대로 안 됐을 때 가정에 큰 문제들이 일어남을 우리는 봅니다. 자, 이제 남자는 자기 아내와 독립된 가정 안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 창세기 1장 27절 앞에 또 나와 있습니다. 27절부터 28절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분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셨더라. 함께 28절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고 그것을 지배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이것이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의 원칙입니다.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고 모든 생물을 지배하는 것이 가정을 설계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과 그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겁니다. 가정의 머리로서 남자가 그 일에 앞장섭니다. 그리고 여자는 남자의 내조자로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아내가 지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들고 운영하심에 대한 찬양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운영하시는 것에 대한 그걸 드러내는 것이 이 바로 가정의 존재 이유고 우리 사람의 존재 목적인 겁니다. 매우 단순한 하나님의 이 질서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또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지 이 원리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것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남녀가 한 육체가 되어서 자녀를 낳고 모든 생물을 지배함은 오직 하나님의 어떤 분이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가정의 남편과 또 아내는 하나님과 사람을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또 하시는 일을 보여주는 그 어떤 상징적인 모습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권위이심을 남편이 보여주는 겁니다. 남편이 한 가정의 머리로서 권위자로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한 온 세상 사람의 부양자이심을 이 남자가 아버지로서 보여주는 겁니다. 아버지들 중에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와 부양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아내이자 어머니인 이 여자를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가정이야말로 보이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림과 같습니다. 가정은 그래서 영적인 기관입니다. 그러면서 또 보이는 기관이에요. 여러분, 우리 빛이 보이면서 또 비물질인 것처럼 그렇습니다. 가정이 참 신비로운 이런 사람의 모임 중에 아주 유일한 신비로운 유기체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가정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때 가정들은 정말 어두운 이 세상에 환하게 비치는 빛과 같아요. 자, 이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 사람과 그 가정 안에서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했어요.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모든 것들을 다, 그들의 필요들을 다 먼저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러한 창조 세계 안에서 사람과 가정은 자신들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의 의미를 그 안에서, 이 가정 안에서 배워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의 존재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모를 때 우리는 성경을 보면 이렇게 분명한 답이 확실하게 나옵니다. 한 사람의 가치, 그리고 한 가정의 가치가 이 온 세상보다 귀함을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만들고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을 사람이 알아감으로 사람은 그 참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관보다도 위대한 그 기관이 이 가정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성경과 또한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도 가르쳐 주세요. 직장, 국가나 민족이 바로 서고 그 빛을 보도록 이 가정이 화목해야 된다는 거. 가화만사성이라는 그 말도 세상에 있도록 우리의 사람의 양심에 이 가정의 중요함과 가치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아까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그 가사에도 나왔잖아요. 우리 가족이 다 이제 일하고 끝마치고 와서 모여서 이렇게 서로 나누는 그 장면을 그리는 그 가사였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자신의 가족을 생각해 보신다면 어떻습니까? 참 마음이 먹먹해지기도 하고 혹은 따뜻해지기도 합니다. 그것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그 가정에 대한 내 마음 속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 아주 크다는 거죠. 심지어 어떤 범죄자도 부모님을 생각할 때 자신의 그 잘못을 울면서 뉘우치기도 합니다. 물론 그 부모가 큰 범죄자가 아니라는 조건이 따르겠죠. 자, 이것을 혈육의 정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가족 안에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큰 힘이 내재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단순히 느끼는 그런 감정이 아닙니다. 사람의 가슴 깊은 곳에 그 곳 양심에는 이 가족에 대한 애틋함과 함께 어떠한 강력한 힘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놀라운 에너지가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에너지가 이 해로운 것들로부터 가족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반응을 한다는 것을 우리 알잖아요. 내 동생, 내 형이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우리 특별히 어렸을 때 막 싸우잖아요. 내가 앞에 나가서 형을 대신해서 싸우기도 하고 부딪힙니다. 자녀가 부모를 생각하고 부모가 자녀를 생각할 때 우리 서로를 위하고자 하는 그 본능이 일어납니다. 문제를 같이 지려고 하는 그 강력한 마음의 반응이 우리 모두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단지 가족이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 서로에 대해서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삽니다. 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 그 양심에 이 가정에 대해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그것을 설계했음을 우리 본능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가족이 서로 애틋하게 돌보아주고 챙겨주고 해야 그 가족이 행복하다는 것을 주님 알려주고 계셨습니다. 옛날부터 처음부터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민족들에게도 그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가서 보시면 주님께서 이 가족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셨어요. 우리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6절부터 27절, 제가 26절 먼저 읽겠습니다. 또 그분께서 사람들의 모든 민족들을 한 피에서 만드셔서 온 지면에 거하게 하시고 미리 작정하신 때들과 그들의 거주의 경계들을 정하셨으니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주를 찾게 하려는 것이며 비록 그분께서 우리 각 사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아니하시나 혹시라도 그들이 그분을 더듬어 찾다가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아까 에베소서 3장 15절에는 그분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온 가족의 이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설계하신 이유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이고 또 사람이 자신을 믿도록 함입니다. 그것이 가정의 참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잘 되고 우리 부모가 오래 사는 그것이 가정의 참 행복은 아닙니다. 온 가정이 하나님을 믿을 때 그것이 참 행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민족들을 한 피에서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거주의 경계를 정하신 분입니다. 이거는 우리 가정이 각자가 독립된 존재임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듬어 찾고 만날 수 있도록 하셨다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찾아야 우리 가정이 참 행복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가족의 이름을 주셨음을 믿도록 하시려고 우리 사람이 가정에 대한 소중한 그 마음, 그것을 그 본능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가족 안에 있다가 가족을 떠나는 일이 있을 때, 또 가족 자체가 분리됐을 때, 해체됐을 때 우리는 불행이 시작됨을 압니다. 가족 안에 불화가 시작되기만 해도 우리 구성원들이 정말 삶의 의미를 잃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가정은 한 사람이 세상에서의 삶을 시작하는 그 시작점이자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입니다. 가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주신 기본적인 질서, 법규, 또 법도를 배울 수 있도록, 익힐 수 있도록 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은 가정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법도를 익히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기 때문이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째 명령이니. 함께 3절 읽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골로새서 3장 20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들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주를 매우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땅에서 사는 날들이 길게 되고 잘 되는 비결은 우리 자녀가 가정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독립돼서 해서 이제 가정을 꾸리기 전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어떤 일에서요? 모든 일들에서 순종하라 했어요. 모든 일들에서. 모든 면에서 내가 부모님보다 더 잘할 수도 있어요. 어떤 분야에는 더 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 나서 하고 나서 이제 그 뒤에 여러분들이 옳게 되면 그 옳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일단은 예 하는 겁니다. 그것이 주를 매우 기쁘시게 한다 했어요. 주를 매우 기쁘시게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참 행복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는 특히 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함께 읽어볼까요? 6장 4절 시작. 또한 너희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다만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 골로새서 3장 21절에는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를 자극하여 화나게 하지 말지니 이것은 그들이 낙심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아버지는 가정의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위의 막대기를 자신이 좋아하는 방향대로 휘두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녀는 그것이 막대기인지 사랑의 매인지 이거 분간할 수 있어요. 우리 아버지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주님이 여기 매우 단순한 방법을 제시하셨어요. 주의 교육과 훈계로 해라. 주의 교육과 훈계.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지라고 제시를 먼저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도 본능적으로 그게 하나님 말씀인지 알고 들어요. 그리고 혼나는 게 이제 당연한 건지 이제 아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그 매가 사랑의 매인 줄 아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아버지들과 우리 어머니도 그렇겠죠. 그 가르침에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부모나 자녀나 모두 그 하나님 안에서 참 행복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했었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노엽게 되지 않습니다. 화나게 자극이 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의 이름이 우리의 가르침 안에, 자녀들의 가르침 안에 있다면 자녀들은 비틀어 나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고요. 결국 그것이 참 행복으로 나가게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은 가정의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할 때 자신이 기뻐하신다고 가르치십니까? 우리 에베소서 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내들아 너희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과 같기 때문이니 그분께서는 그 몸의 구주시니라. 24절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 같이 그렇게 아내들도 모든 것에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겁니다. 남편이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따라가는 겁니다. 어디다 비유했습니까? 바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복종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행복한 겁니다. 자, 이제 남편들은 어떻게 합니까? 25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5절, 자, 26절,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사랑할지니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성별하시고
정결하게 하심이며 이로써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신 앞에 내세우시려 하심이며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면서 28절에 이와 같이 남자들도 마땅히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할지니라.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네,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했듯이 남편도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뭘 주셨습니까? 생명을 주셨습니다. 목숨을 바쳤어요. 그래서 아까 아담이 자기 아내 이브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완전히 남편은 아내에게 희생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남편이 더 어렵습니까? 네, 생명을 줘야 됩니다. 근데 아내는 생명을 주라고는 얘기는 안 하셨어요. 복종하라, 그냥 복종하라 하셨어요. 책임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권위를 가진 사람은 책임이 더 큽니다. 그러나 그 권위를 잘 행사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보상을 받습니다. 모든 아내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남편의 내조자로 만드셔서 남편에게 데려가신 대로 우리 자매님들은 남편의 그 살의 빈 곳 메꿔주는 거예요. 메꿔주는 거예요. 그러나 남편은 아내의 모든 것을 다 메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행복으로 알려주신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이것대로 하면 가정의 불안은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우리가 영광스럽게 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초청하십니다. 오늘 가정의 설계자가 누구신지 알려주셨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막 이상한 논문들이 여러 가지 논문들로 막 우리를 복잡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이 가정, 우리들의 가정을 한번 살펴봅시다. 그러한 가정인지, 혹시 그러한 가정이 되고 있지 않다면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합시다. 구합시다. 주님의 가정, 이 사람들의 가정이 아니라 주님의 가정으로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간구드리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은 마지막 때로 가고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무엇이 무너집니까? 가장 이 기본 단위인, 사회의 기본 단위인, 민족의, 국가의 기본 단위인 이 가정이 무너진다는 거죠. 가정이 해체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들면서 가정조차도 이게 정말 불안한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 우리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겠습니까?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사람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한한 능력을 가지시고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신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 앞으로 나가셔서 함께 우리의 가정을 지켜달라고, 이 주님의 가정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